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매주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옥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듭니다. 베드로가 문 열어주시라고. 그랬더니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계속하면서 요즘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걸 이 로데 여자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주지 않고 자기도 겁이 났는 것 같아요. 빨리 기도하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왔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 얘기를 로데 여자가 얘기하니까 네 정 미쳤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정말 그 일을 하실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진짜 요즘 같으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가서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했을 것 같나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에 도망 왔다고 하는 거 알면은 내가 잡히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샜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에 들어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 열어보니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왕의 명령, 헤롯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그 감옥을 지켰던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감옥 안에 죄수가 부기진역을 살아야 되거나 사형을 당해야 된 사람 같으면 그 죄수가 없어지면 그 파수꾼이 지키던 그 파수꾼이 대신 무기징역을 살든지 죽어야 합니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왕이 특별 지시를 해놨어요. 그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서 그걸 지키지 않겠나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봐라. 그래도 없으면 저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파수꾼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달변가라고 그래요. 이 달변가가 막 연설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조선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 아니라고. 왕이잖아. 내가 헤롯 왕이잖아. 너희들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걸 받습니다. 그래. 여기는 성경에 나오져 있지 않지만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신이야. 하나님 이 광경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 왜 죽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생각할 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이 베드로가 그전에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요, 왜 하필이면 벌레에게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벌레에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물에 처해 있는 벌레에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헤롯하고 비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딱 이방인하고 같이 대면한 순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자기를 신처럼 여기려고 할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신처럼 여기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누가는 지금까지 12장까지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교회가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가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큰 시험을 받을지라도 주의 뜻을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순탄한 길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을 확 열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엎드려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를 해결하시기 때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준다. 부르시지라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손 위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오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그 무서운 형벌이 오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